말씀 앞에 열리는 구원과 성령의 역사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에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가끔씩 보면 굉장히 다양한 악기들이 웅장하게 이렇게 연주될 때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케스트라 여러 악기들을 연주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조율입니다. 조율. 악기들이 처음에 올라가면은 막 자기 소리 낸다고 삑빽빽 하고 막 빵 하고 막 정신없이 시끄러운데, 그때 기준음이 되는 오보에가 라음을, A음을 딱 연주한다고 합니다. 도레미파솔라 이렇게 연주를 하면 나머지 악기가 거기에 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라음을. 그래서 조율이 딱 되고 나면 소리가 하나로 딱 되어지고, 그때 이제 멋진 웅장한 곡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치 그것과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와 이방인과 이방 로마의 관료였던 이 고넬료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편견의 벽으로 가로막혀 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음이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자 그 복음의 하나님의 뜻에 베드로가 자신의 편견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자신의 뜻을 굽히고 조율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준음인 복음이 선포되자 고넬료도 그 복음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옴을 통해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화음, 화목하며 하나 되어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방의 복음의 문이 처음으로 열리는 이 놀라운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 사건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너희가 알아야 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해야 될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다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데요.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마라,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에 못 먹는 음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3번이나,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3번씩이나 말씀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고 따라갔더니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 아니 모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모든 사람,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갈급해하는 그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과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로 선을 딱 긋죠. 사회적인 지위나 배운 정도나 살아온 배경이나 과거의 이력이나 그 모든 걸로 구분선을 딱 긋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뭐다, 저 사람은 상종할 수 없어 하고 선을 딱 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선을 안 그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외모가 어떤지, 경제적 사정이 어떻든지, 삶이 어떻든지 간에,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간절히 나오는 그 사람을 다 받아주신다.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도 얼마나 연약함이 많아요? 허물도 많아요? 죄도 많아요? 과거도 많아요? 과거는 안 많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으로 받아주시고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들이 우리다, 은혜로 받아주신 자들이 우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은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세요. 나를 은혜로 안아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 때로는 나의 어떤 편견으로 이 사람은 안 돼 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으니 하나님, 저도 모든 사람을 안아주겠어요. 모든 사람을 받겠어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사람을 편견해서는 안 돼요. 외모로 봐서는 안 돼요. 환경과 조건과 경제적인 사정과 그 어떤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보는 눈으로 바라보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예수 못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선을 그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울 같은 박해자도 변화되고 기믹두 같은 깡패도 변화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은혜를 입었으니 받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감명 깊게 아주 제가 보고 또 보는 아주 귀한 은혜 받은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응답하라 1988. 제가 제 최애 드라마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 정봉이 아버지라는 분이 나와요. 안경 이렇게 쓰고 맨날 썰렁한 유머하는 거, TV에서 옛날에 나왔던 유머하는 분. 그분이 맨날 어떤 인사를 하냐면 아이고 김 사장, 아이고 박사, 반갑구만, 반가워, 이 인사를 해요. 보셨어요? 저만 봤나요? 너무 거룩하셔서 다들. 그런데 이 인사를 사람들이 잘 안 받아줘요. 막 무시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힘든 일이 있어서 옛날 생각이 나서 굉장히 우울하고 말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둘째 아들은 이 인사 절대 안 받아줘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둘째 아들이 고민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요즘에 힘들어 하실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마음을 열까?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밑에 집 성덕인 줄 알고 다른 학생인 줄 알고 아이고 송 사장 하는데 자기 둘째 아들이 딱 들어온 거예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도 안 받아준 아들인데 아이고 김 사장, 완전 어색하게 반갑구만 받아주니까 자기 아버지가 눈이 동그래져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머쓱하게 들어가니까 아빠 얼굴에 미소가 쫙 지어지면서 그 마음에 받아줌을 통해서 다 풀리는 것을 딱 보고 제가 딱 은혜 받은 시점이 요점입니다. 아, 그렇구나. 받아줌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주여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데 안 받아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좌절되고 절망이 돼요. 하나님이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 괜찮다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성 긋지 말고 받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마음의 선이 딱 그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선 거두세요. 지금 이 시간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못 받으랴, 주님의 사랑으로 다 안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해요. 살다 보면요, 제가 얼마 안 봐서 지금 영적인 신혼기라서 이렇게 이뻐 보이고 오늘 박 목사님 너무 이쁘다, 오늘도 한 3-4번 들었는데 한 10년 지나 보십시오. 안 이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옆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물론 이뻐 보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 모두 다 있습니다. 이뻐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뻐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성도들끼리 말 조심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분일수록, 가족일수록, 친할수록 우리가 말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말을 소금으로 고르듯 하시 은혜로서 고르게 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말을 내뱉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한번 걸러서 내세요. 늘 은혜로운 말이 나갈 수 있도록, 덕이 되는 말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에게 덕을 끼쳐야 되고, 또 혹 저도 그래요. 저도 실수하는 말이 나갈 수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서근서근 해야 될까요? 덮어주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요. 누가 한 사람 지목할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 차이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받아주고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에 한 애가 들어왔는데 너무 별난 거예요. 헌금함에 손을 대 애가. 용납이 안 되죠. 이 정도 되면. 선생님이 뭐 가르치면 말 안 듣고 혼자 소리를 막 지르고 뛰어다녀. 통제불능. 애들 두드려 패고 막.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얘 쫓아내자. 교회에서. 쫓아내자. 우리 교회가 평안하려면 쫓아내야 된다. 그때 한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는 여기가 유일하게 그 아이를 쫓아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마저 쫓아내면 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감동을 했어요. 맞아, 예수님이라면 받아주셨을 거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 소년을 품고 나갑시다. 그래서 그 소년을 말썽 많이 피우는 그 소년을 너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평안해가 아니라 품었어요. 사랑으로 품고 받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품어주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점점 변화돼서 나중에 목사님이 됐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중에 어릴 때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릴 때에 나를 포기하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 보니까, 이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겠구나. 그것을 알고 이 아이가 변화됐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 물론 다양한 성격이 있고 다양한 약점이 있고 다 있어요. 우리 모두 다. 한숨을 쉬시고 다 있어요. 저보고 쉬신 거 아니죠? 네. 용서해 주십시오. 어쨌거나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해요. 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을 다 지금 A4지로 써가지고 여기다 다 붙여놓으면은 읽어보면 우리 모두가 가관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참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잘 받아줌으로 아름다운 교회, 주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차별 없이 받아주신다, 이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 옆에 분과 따라 할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 이방인도 받아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자마자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방인에게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을 먼저 보면 만유의 주라고 했죠. 전에는 뭐예요? 유대인의 주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만의 주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주, 모든 사람의 주라고 예수님을 고백해요.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게 아니라 서로 화평케 하는 이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하신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을 너희도 알고 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복음 전한 거 알거니와.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과 기름 붓듯을 충만히 하셔서 하신 게 뭐냐면 귀신에 눌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입술에 복음으로 선포하시고 놀라운 역사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올해부터 뭐예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고 소망하는 공동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심을 통해서 전파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이 예수님, 그리고 더 추가 설명이 39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이 자기가 증인이라 합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사람들이 죽여서 죄 지으면은 나무에 못 박혀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유대 율법처럼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사 이가 바로 내가 보낸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42절 43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뿐 아니라 온 세상의 심판주이시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을 마지막으로 인용합니다. 중요한 구절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고넬료에게 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베드로의 전체 내용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핵심 되는 한 분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만유의 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죄악들이 다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다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한편 강도를 보세요. 선한 행위를 한 게 없습니다. 착한 행동을 한 게 없어요. 기회도 없었어요. 단지 그곳에서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악행으로 끝까지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때 주님이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종교는 뭔가 해라, 구원받으려면 착한 일을 하고 고행을 하고 뭔가 해라, 네가 뭔가 해서 너를 구원해라, 이게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것밖에 없고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뭐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바라보라.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왜 거기에 달리셨는지 바라봐라. 부활하신 예수 왜 살아나셨는지 바라봐라. 그 예수를 너의 구주로 믿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의 죄를 사하고 그의 부활이 너의 생명이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여성 경찰관이 퇴근을 했대요. 퇴근을 해서 자기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엠버라는 경찰관인데, 자기 집에 어떤 흑인이 소파에 앉아서 과자를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총을 꺼내서 바로 쏘아 죽였어요. 주거 침입했다. 그러고 알고 딱 보니까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니라 윗집인 거예요.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데 10년형을 구형받고, 증인석에 가족들에게 마지막 할 말 있으면 이 여자에게 해라 해서 올라왔는데, 그 죽은 흑인, 보탐이란 흑인의 동생이었던 브란트라는 18살 되는 아이가, 청년이 올라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우리 형에게서 빼앗아 간 것 때문에 당신이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도 당신이 그렇게 하길 바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재판장님, 제가 저부 여자분을 안아드려도 될까요? 허락하니까 가서 안아줬는데 생방송으로 세계에 다 중계되고 있었어요. 근데 안아줬는데 그 여자가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안겨가지고 펑펑펑. 그 모습을 보고 이 재판장이 판결이 끝난 후에 자기 집무실에 성경책을 가지고 이 여자에게 전해줍니다. 이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서 봅니다. 그때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재판장이 말합니다. 용서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후의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능히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이라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성령님 무엇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자들이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이방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 충만해지니까 뭘 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함께 교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와 통해 찬양을 통해도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그 순간에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로 이 고넬료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은혜 되시나요? 아멘. 말씀이 혹시 기대되시나요? 아이고, 오늘도 장수 채워야 되겠다. 일독은 하라고 목사님이 하고 광고 올린다고 하고, 안 되겠다고 힘들지만 세 장을 죽어라 읽자 이렇게 읽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장수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이 뭘까?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이 주님 뭐예요? 그런 사모함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걸어오세요. 정말이에요. 이번 주에도 제가 그 은혜를 누렸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분의 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내려놓음, 옛날 유명한 책이 있었죠.
그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하버대를 나왔고 거기서 교수까지 한 아주 석학이었어요. 예수 신앙도 있었지만 굉장히 허무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우울함이 그 마음에 막 찼던 분이었어요. 그러다 오늘 밤 너무나 영적으로 목말라서 성경을 펴서 딱 읽었대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는데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아. 용규야 이러면서. 그러면 자기를 부르는 것처럼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씀을 하는데 수억의 사람들 중에 그냥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이름으로도 아시고 나를 구별해서 부르셨구나. 그 성령으로 확 와닿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체험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이번 주에 저도 똑같은 그 경험을 했거든요. 야곱아 하는데 진호야 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태중에서 너를 알았고 한데, 예? 엄마 뱃속부터 저를 아셨어요? 우와, 이러면서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말씀 오는데 눈물이 계속 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과 은혜가 너무나 큰 줄로 믿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거니까 아무도 못 건든다. 그 순간 마음의 평안이 확, 모든 우울증이 고쳐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었다고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읽어야 할까요? 안 읽는 선택권은 없습니다. 무조건이. 장수 채우고 누구한테나 몇 장 읽었다, 일독했다, 이거 필요 없어요. 물론 꾸준히 하는 훈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요거 한마디만 들어도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매일매일 사랑의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위로는 너무나 커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내게 이렇게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차별 없이 다 받아주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났다 할 때는 이 은혜를 못 누려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우리를 받아주심처럼 다른 사람을 받을 마음을 주실 것이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입니다 할 때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날 것이고, 주님, 저는 너무 강팍해서 말씀이 안 들려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